여러분들 혹시 눈총과 은총의 차이를 아십니까? 글자로는 앞에 올라있는 자음 하나 다르죠. 니은과 이음으로. 그리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그 뜻은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눈총과 은총의 사전적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못마땅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담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시선, 이게 눈총이래요. 그리고 은총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나 사랑, 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총과 은총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걸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눈총입니까? 은총입니까? 은총. 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요, 눈총이라 그러는지 은총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눈총 받으며 살기보다는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어떤 분도 나는 눈총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총과 은총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은 사울왕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산 사람과 은총을 받고 산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될까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산 사울 왕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간 다윗 왕, 그리고 그의 가족들, 사울 왕의 가족들, 사울 왕의 가문, 그리고 다윗 왕의 가족들, 그의 후손, 그의 가문을 아주 잘 비교해 놓은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도 읽으실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날로 날로 왕성해졌어요. 강해졌어요. 형통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총을 받은 가정은 그 집이 점점 어떻게 해요? 쇠약해져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이 망하고 말았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눈총을 받고 혹은 은총을 받게 되어진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 나누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지요? 우리 주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시지요. 예,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승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눈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눈총을 받고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며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사울의 가정, 사울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눈총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시려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영하여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나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성이라 하고. 예,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되는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 자,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세우시겠다.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 이후로 사울의 모든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가로 그렇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계획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축복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망하라고 저주하는 계획입니까? 축복의 계획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축복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대를 이어가면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 위에서 유일한 왕가로 세워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 왕국 있어요? 없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다윗 왕국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가능성이 컸어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 왔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정말로 명예를 얻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총을 받는 정말로 복된 가문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사울왕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한 방에 이 축복의 계획을 날려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왜 무엇을 했기에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계획을 다 깨뜨려 버렸느냐, 취소시켜 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 어떻게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시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원래 뜻 그대로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미련한 자처럼 행동했다, 뭐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미련한 자와 같은 행동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는 자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곧 예배를 드린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예배 드린 게 왜 불신앙이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게바라고 하는 동네,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주둔지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에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속하는 땅인데 여기에 블레셋 주둔군이 와서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독립국가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군대가 와 있죠. 예? 네. 맞죠? 네. 주한미군, 그죠? 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왜 와 있습니까? 왜 와 있어요? 모르세요?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같이 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와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기입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와 있느냐?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와 있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독립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 곧 블레셋 그 깊숙한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정은 물론이고 아니야 국가 정책까지 간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철공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 짓고 그래서 호미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뭐 도끼도 있고 이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농기구를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날이 무디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날을 다시 벼리어서 날을 갈아서 그래서 와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를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장장이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철을 다루는 기술이 생기면 농기구만 만들면 가만히 두겠는데 뭣도 만들어요?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대적해서 싸우게 될까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두지 못하겠어요? 대장장이를 두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 정책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국가적인 정책을 방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13장 22절에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전쟁 무기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전쟁 무기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열세에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에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지나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를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습격을 한 거예요.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예?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 군대가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본국에서 딱 듣고는 뭐야? 이스라엘이 우리 주둔지를 공격했어? 그리고는 군대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어느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가 하면 전차 알죠? 말 두 마리가 끄는 여러분들 옛날 그 우리 고대 영화들 다른 영화 보면 왜 그 전차 있잖아요. 말이 두 마리가 막 끌고 뭐 바퀴 같은 거 칼 달리고 이런 거 이런 전차를 3만 대를 끌고 올라왔어요. 이 전차가 옛날로 얘기하면 요즘에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주먹 불꽃 쥐고 전쟁 치르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블레셋의 군대는 탱크 3만 대 동원해가지고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탱크만 3만 대를 동원한 게 아니라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보병이 얼마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런데 보병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은 현역 군인이 3,000명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도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 없고 전쟁 무기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전쟁 났다고 하니까 이 3,000명 외에 예비군으로 있던 백성들도 올라왔지만 역시 그들에게도 뭐예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맨주먹 불끈 쥐고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맞붙게 된 겁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이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전쟁이 안 되겠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배드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말이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을 모른 채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바심이 나지만 어째요? 7일 기다리려니까 숨 죽이면서 기다렸는데 7일째 되는 날 거의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대피할 게 틀림이 없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누구라도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지. 내가라도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뒤에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합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불합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장은 긴급합니다. 곧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는 막아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눈앞에 돌아가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긴급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심각하고 위기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해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놓고 사무엘 안 보내주니까 아이씨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 나라도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제사장만이 주관하는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의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믿고 기다렸으면 됐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급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 사울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조급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아무런 군사적인 준비나 백성들의 무장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블레셋의 주둔지를 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정을 간섭하니까 그냥 화가 나고 분기가 나서 A씨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가서 공격한 걸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지파동맹이었어요. 그죠? 12개 지파가 협의해서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왕이 없었지요. 그저 유일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어떤 지파의 이방인들이 공격해오면 그 지파에서 한 사람 곧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군사들을 추려가지고 전쟁 치르게하고 이랬지 정식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의 실제 왕은 누구가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 동맹 체제에서 다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왕 중심의 체제로 나라 정치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은 이 지파로 흩어져 있던 모든 그러한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로 흡수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 자기의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조급한 마음에 내가 저 블레셋 주둔군을 물리치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역시 우리 왕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열악한데도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긴 걸 보니까 저 왕 믿을만하다. 우리 저 왕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우리가 그 권력에 순종하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블레셋의 주둔군을 공격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공격해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공격하라 혹은 블레셋과 싸우라 이런 명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울의 나라는 자기가 애써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지 않아도 그 나라와 그 왕권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예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함이 생겼고,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려버리는 실패의 행동, 실수의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급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자격 없는 사울 자신이 그렇게 주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보인,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에서 불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사람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이거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시간을 표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짐작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시간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은 어때요? 내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형편이 일어나든 어떤 긴박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죠.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방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을 동원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도 자기 방법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끝났다 야, 합격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급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왜 조급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보이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환경, 상황, 형편들을 주관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위기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됐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깨지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획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사울에게 왕이 남쪽에 행하였으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아이고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아, 뭔 소리예요? 내가 당신이 알았으니까 내가 했지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할 때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행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났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2장만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전리품이나 노략품도 챙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 진멸시켜야 될 그 아말렉 사람들의 뭐 짐승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짐승들 중에서 아마 상태가 좋은, 건강하고 아주 좋은 그런 짐승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딱 짱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울고 뭐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웬 짐승의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제가 이번에 전쟁을 치다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들 중에서 아주 좋은 그런 짐승들, 상태가 아주 좋은 짐승들이 있어서 내가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빼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15장 22절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에요. 나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순종의 사람들도 또 하나 행동의 특성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특성, 그게 뭐냐면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도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이제 다시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물었냐면 요 14절 앞 보면 13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이때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패대한 것을 이제 묻고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불러달라고 한 그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장난친 귀신이었을까요? 사단이 장난친 귀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의 영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사무엘처럼 위장한 귀신입니까? 귀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진 사무엘의 모습은 사단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 같지만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사단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 잘 듣던가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은데 남의 얘기 못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참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참으로 체격도 좋고 멋쟁이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 원하시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축복받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가서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눈총받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해요.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망할 것 같은데 기다려라 그래도 기다리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총이 아닌 은총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 왕의 하는 사람을 하고 그 백성의 지체장을 성전을 따라가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으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뽑으시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자,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이 말, 맞다라는,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타. 근데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뒤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로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막 간다고 뒤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죽이러 갈지, 살리러 갈지, 나를 저 진구등에 처박을지, 아니면 20명에다가 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쫓아가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설사 그것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요. 믿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갔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아프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뜻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내 생각 없이 내 뜻 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 삶이 뭐가 돼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에게는요, 역시 독특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요. 어떤 특성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또 다윗을 길들이겠다고 침략해 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에 사울과 다윗의 아주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 작전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 작전 지시대로 행하니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배했던 블레셋 군인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먼저 번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야지가 아니라 또 물어봐요.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매복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공격해라.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거기에 순종해요.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사단에게 가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어떻게 해요? 큰 승리예요. 대승리예요. 망하는 것 같은데 살아나요. 죽을 것 같은데 회복돼요. 끝장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을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인가요? 사울왕의 그 불구였던 이제 사울왕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 사울왕의 후손이 서로 다투면서 있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이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결국은 이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그 가문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 받는 삶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인 윈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한문을 우리말로 읽으면 유진명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윈 형제가 사실은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구원파 같은 그런 조금 자기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에 약간 이단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이윈 형제 가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단 시기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 윈 형제가 가정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가정교회를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니까 중국 공산당이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서 집어넣고 각종 고문을 해가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 윈 형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빠 얼굴을 보고 출산한 거죠.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 윈 형제의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생전 농사를 안 지어봤나 봐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서 한 번에 이제 이 고구마 모종을 심는데 저도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 고구마 모종 촘촘하게 심는 게 아니라며요. 이 집사님 맞습니까? 예. 고구마나 감자는 이렇게 널찍널찍이 띄어나야 된다며요. 근데 이 농사 지을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고 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거 아무래도 그냥 꾹꾹 꼽아놓는다고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비난한다.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다른 집 밭에서 고구마를 캐니까 다 주먹보다 작은 요만식한 게 나왔는데 이 윈 형제 집안의 고구마는 하나가 호박만한 그런 고구마들만 다 열렸더라는 거죠.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했대요. 뭐라고?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번에는 또 보리를 심는데 보리도 심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대강대강 심어놨더니 아이고 저 보리 농사가 안 하려고 저렇게 됐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얼마 있다가 싹이 나와가지고 조금 자랄만 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덩어리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집 보리싹 다 죽고 다 망가져버려서 보리 농사 끝났는데 이 윈 형제 집에 보리만 싹이 축축축 나더니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목표가 중요해요. 끝이 나야 끝난 거예요.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그러나 마지막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받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